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온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 해서 다 사랑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 두고 보자.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온유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참기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합니다. To be kind, to be gentl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절하다, 젠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형용사가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형용사예요. 친절한, 온화한, 유용한, 좋은, 즐거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적용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때마다 다르게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유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 온유한 것을 성경에 크레스토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크레스토스, 이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은 자비와 인자하신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kindness예요.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의 헬라어가 크레스토테스입니다. 명사형이에요. 크레스토스의 명사형입니다. 자비로 번역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에 보면 온유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크레스테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kindness. 자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라고 번역된 그 말은 헬라어로는 다른 말이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humility, 겸손이라는 말, kindness, gentleness. 의미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보이며 살아야 할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자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온유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크레스토테스가 자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과 새 번역에서도 kindness, 친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노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에 인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저것이 kindness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레스토테스,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목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크레스토테스, 사랑의 그 온유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레스토테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신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척도에서 보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크리스토테스라는 거예요. 친절, 온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유한 성품을 보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당신에게 온유함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될 때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용될 때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온유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크리스토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kind예요. kind. 친절한 것, 젠틀한 것, 온화한 것,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토스, 온유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토스는요,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good,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농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테스입니다. 온유라는 말, 친절이라는 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선한 행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대부분의 경우 사랑은 친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친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로 툭툭 상처 주는 사람 없어요. 친절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친절한 말로서 나타납니다. 2013년 12월 10일 날 더 로컬이라는 유럽의 그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니스 리비에라라는 지역의 한 카페에서 무례한 고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한 일이 있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카페에 붙어있는 새로운 가격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란서어로는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르지만 카페 이게 커피라는 뜻이에요. 그 옆에 7유로, 7유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커피라는 뒤에 please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4.25유로, 가격이 거의 반으로 떨어지고요. 본줄, 요것만 알아요. 하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커피 프리즈 하면은 1.4유로,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간단히 말은 이거예요. 커피 하고 투명스럽게 이야기하면 $7 내라.
커피 플리즈 하고 친절하게 말하면 $5만 내라. 하이, 안녕하세요, 커피 플리즈라고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하면 $1.7만 내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요, 그 카페의 매니저인 이 파브리스 페피노라는 사람이 장난삼아 재미있게 이 가격표를 붙인 겁니다. 왜 이 가격표를 재미삼아 장난스럽게 붙였냐면 점심시간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온 손님들이 퉁명스럽게 커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마음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 태도, 못마땅한 태도를 보면서. 그러면서 재미삼아 한번 붙인 건데 물론 저대로 가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놓았더니 사람들이 친절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공손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부분의 고객들은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저 가격표를 보더니 아주 과장되게 공손하게 했다고 해요. 웃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과장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커피 플리즈, 뭐 이렇게 아주 과장스럽게 하여간 단골들이니까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공손하게 커피를 주문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수와 같이 아주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가슴을 아주 그냥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후빈다 그러죠. 아프게.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친절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아픈 가슴을 이렇게 싸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몸에 좋은 양약과도 같다 그랬어요. 보약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약 사줄 생각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여러분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 한마디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받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순하게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면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 온유함은 아주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위로와 격려해 주는 그런 칭찬한 말로 나타나는데, 그런 친절한 말로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보약을 주는, 건강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친절은 심지어 우리의 미소나 웃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미소, 웃음이에요. 잘 웃지를 않아요. 웃기는 말을 해도 그냥 피식하고 말지 잘 웃지를 않아요. 헨리 워드비처는요, 제 아무리 빛나는 보석이라도 미소 짓는 이의 반짝이는 눈과 기쁨의 표정과는 비교할 수 없다. 웃음은 여러분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활짝 핀 꽃도 인간의 미소만 못하다. 활짝 핀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도 우리 서로 보여주는 미소와 웃음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미소 짓는 웃음으로 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건강하게 만들고 상대방도 건강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친절은요,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친절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신혼초에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고층이잖아요.
하루는 제가 편지함에서 우편물을 꺼내가지고 올라가는데 저를 본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802호 아저씨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그걸 들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친절한 젊은이요 506호입니다 그래요. 저를 보고 친절하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는 아줌마가 제가 사는 호수까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특별히 해드린 게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층이라고요? 5층, 예. 그 5층에 제가 집안에 있으면은 바깥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가 문을 열고 드링크를 한 잔 갖다 드립니다. 드링크가 없으면 시원한 냉수라도 한 사발 제가 갖다 드려요. 그리고 집안에 떡이 있잖아요. 그러면 떡을 드리면서 배고프시지 아주머님 이 떡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떡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 같은 걸 사가지고 올라가다가 그 아주머니를 보면 그냥 몇 개 주섬주섬 나눠가지고 그 아주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날 때마다 아주머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이렇게 인사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보고 친절하다고 이야기하고 호수까지 기억하고 제가 좀 친절하죠? 제 머리를 좀 깎아봤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이 친절함으로, 친절한 말로, 친절한 행실로, 웃음으로, 미소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친절을 심으면 그 친절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되는 겁니다. 불친절하면 그 불친절한 그 열매를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토요일마다 가드너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면 잔디가 있는데 그 잔디에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주게 됩니다. 근데 스프링클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물 압력이 세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호수, 물 파이프에서 나오는 그 상수도와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로 보내는 그 압력을, 그 가운데 압력을 세게 해주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한 2달 전에. 그래서 물이 밑으로 쭉쭉 셉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교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 잔디가 좀 누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드너가 물이 샌다고 하면서 그 파트를 다 갈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아주 비싼 파트랍니다. 수백 달러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즈도어는 없냐? 그 중고품 좀 알아봐서 좀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중고품을 못 구했어요. 그러더니 어제에 그분이 요만한 파트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분이 덥거든요. 3시간 동안 더운 데서 일하는데 아주 짜증나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그 고장난 부품을, 파트를 다 일일이 분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분해해가지고 그 브로큰된 그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강력 접착제로 자기가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워킹하면 굿. 만약에 워킹하지 않고 여전히 새면 통째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안 새요. 어이구, 돈 세이브했다. 1시간쯤 지나니까 갑자기 또 물이 콸콸콸콸 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그 파트만 바꾸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서정도 집사람이 그 파트를 인터넷 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만 또 살 수 있는 그 컴퍼니를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가드너가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교회에 해준 겁니다. 그냥 갈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갈아야 되는지 알죠.
수백 불 들여서 그냥 갈아야 되는 줄만 알지요. 근데 그분이 그 더운 날씨에 그거를 일일이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떼어주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친절할까요? 제가요, 토요일 오전만 되면 그분, 교회 이렇게 나오면 출근하면서 게러레이 2병하고 에너지바 2개를 갖고 나옵니다. 가드너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게러레이 하나하고 에너지바를 주면서 Good morning, God bless you. 그리고 날이 더운 날은 It's hot day, isn't it? 그러면서 그냥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냥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해줬더니 그게 친절함으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온유함은 친절한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친절을 심으면, 온유함을 심으면 우리에게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찾아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수행하는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고, 그리고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또 미리 들었고, 그 소돔이 멸망하는 와중에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절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친절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아주 조그만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사람이라도 그냥 조그만 친절이라도 한 것은 주님께 친절을 베푼 것이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푸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염소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불친절하게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른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한 얼굴로,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친절하게 공손하게 여러분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대로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웃음 띤 얼굴로 미소를 지어주고 친절한 행동으로 공손히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말과 온유한 행실로 우리가 먼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온유하게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온유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좋은 예가 예수님과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하다라고 말한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하고 비슷한가 봐요. 비슷하신가 봐요. 저도 제 머리 감는데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나타나는 그 온유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의 온유함을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라고 할 때의 이 단어 헬라어가 프라우스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크리스토스, 비슷한 말이에요. kind, gentle, 이런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여기서 말하는 쉽다라는 말이 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멍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가 이지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지가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예요. 내가 너희에게 메어준 멍에는 크리스토스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 멍에라는 이 크리스토스, 쉽다라는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의 뜻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fit for using, useful, 유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이게 목 밑에 이렇게 메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멍에입니다. 그게 멍에예요. 저 멍에가 있어야 뒤에 달구지도 구름마도 수레도 끌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멍에에다가 콧뚜레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워워 하면 소가 주인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고 서고 일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멍에예요. 그런데 또 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소 2마리를 결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소 2마리에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멍에로 소 2마리가 함께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산이 많아요. 그리고 땅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밭을 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 딱딱한 밭을 갈기 위해서는 저렇게 소 2마리를 한 결의로 해가지고 멍에를 맨 다음에 뒤에다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소의 멍에를 누가 만드느냐? 목수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가문의 직업을 이렇게 전수받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저 소의 멍에는 2마리의 소가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일하기 아주 편안하게 잘 만드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저 멍에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내가 너희들의 목에다가 씌워 놓은 그 멍에는 쉽다, 이지하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에 알맞다라는 뜻이에요.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쳐서 헐떡거리면서 넘어지고 그러한 정도의 짐이 아니고 우리가 메고 가기에 딱 알맞는 그러한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pleasant,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멍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그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감당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짐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그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그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이 사랑함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해요.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더 뛰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장성하게 됩니다. 그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유대인 노예를 때리던 이집트 군인을 자기가 때려 죽이고 나서 도망하게 됩니다.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로 또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80세가 되는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손살에 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순종해서 그 남은 생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나는 약함을 압니다. 나의 죄악됨도 압니다. 나의 부족함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온유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겸손한 것 같지요? 고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함입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완강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집트 온 나라와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요.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우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신약학자 글렌 교수는 온유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한 주 동안 온유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온유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온유한 말을 하고 미소 띤 웃음 띤 얼굴로 서로 대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온유한 친절한 행실로 서로 대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